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속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를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아까 권사님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비록 박영애 권사님은 계시지 못했지만 조금 더 풍성한 예배라고 제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가 화장실 공사 때문에라도 저희 또 장모님과 또 손희천남 대신 송현철 권사님 또 다 모였는데 좀 든든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또 감사함이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어머니도 함께 다 모여서 가족끼리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되는 주일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이 된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 물이 낸다. 정말 쉽지 않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희가 장례식장 갔을 때 부르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양처럼 천국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도 그 이루어질 복된 소식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말에 여기 보시면 이번 생은 글렀어. 이 생 망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다.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만큼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은 글렀다. 제가 좀 재미있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번 생은 좀 그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배우 곽도원 씨죠. 이 결혼해야 되는 나이가 지났는데 결혼하지 못하니까 이제 미우놀이 새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주변에 다 결혼하셔야 될 분들이 많지 않았더니 다 싱글이랍니다. 그랬더니 없다. 난 이번 생에는 결혼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생망, 이번 생은 글렀다, 망했다.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요새 자주 쓰는 말입니다. 특히나 더 어린 10대 친구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험 망한 것 같아요. 이번 생은 시험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또 특히나 어저께 제가 잠시 TV를 봤더니 Again My Life라고 하는 TV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잠깐 봤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리 들어갈까봐 TV 얼른 끄고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이 Again My Life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요. 번역을 하면 내 생애를 다시 내 생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특히나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작품들이나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만화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유행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환생입니다. 내가 이번 생애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Again My Lif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사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악당한테 죽게 돼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돼서 다시 삶을 살면서 그것을 복수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시험을 망했다. 내가 이때 시험을 잘 봤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때 이렇게 했다면 내 인생은 바뀌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금 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시대의 사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가 세상을 살려고. 네? 네가 없는 세상을 내가 없는 세상? 살려고. 주님. 세상 내가 없으면 세상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 없어지죠. 그죠?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어찌 보면 지금 환경이 뭐 건강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뭐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가졌다 해서 행복하냐? 내가 없으면 다 없어진다 맞는 말씀이에요. 철학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있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진집사님이 참 뭐 진심 어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걸 얘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환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내가 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삶이 쉽지 않다는 걸 반영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생각을 반대로 그래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해서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뒤바꿉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광야로 시작합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도 없고 뭐 짐승이라도 있을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정말 좀 더 냉정하고 세게 말하면 죽기 딱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척박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본문을 제가 오늘 이 찬양에서 떠오르기도 했고 제가 영원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화장실을 기도하기 전에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사실 황무지 같았어요. 이따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도 보겠지만 뭐랄까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죠? 다들 저희 이곳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왜 오냐? 그리고 그 사택을 보면서 내일 사택을 조금 공상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 똑같이 드는 마음은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2022년도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집은 1970년도 같은 교회를 바라보는데 다 촉박한 곳, 또 앞에는 공단이 있어서 사람들도 없고 전도할 곳은 없는데 왜 그곳에 가냐 그때 처음에 이곳에 와서 저도 희망이 없다 느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메시지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에서만 잘 부르는 찬양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곳은 천국에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천국 가서라도 이런 환경을 사셔라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지만 사실 소망에 대한 찬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황무지가 광야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 영혼교회 와서 아니 이제 목회지를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게 뭐냐면 변화됨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황무지의 장미꽃은 사실 피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뭐 그나마 있을 곳은 햇빛, 해밖에 없는 어쩌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식물을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우리 구원하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길을 걷는다. 이 거룩한 길이 단순하게 천국만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요.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검은 구름이 실제 없다는 게 아니죠. 검은 구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걸으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35장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보게 되면 6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천국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사야 예언 속에 글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야 본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35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사막에서 꽃이 필 것을 약속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를 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구원을 선언한 약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8절에서 10절은 그 길, 대로라 그래요. 사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그 원어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 왕의 대로를 걷고 있는 자들 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저희 한국식으로 번역한 것 같고 왕의 대로를 걷고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로. 사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요,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수르와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포로일 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겼더라면 포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과 더 누렸더라면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소망이 없고 힘이 드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조금 힘들면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조금 뭐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이 아수르의 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처절한 삶이에요. 답이 없어요. 사막에 꽃이 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이런 때가 온다. 그리고 이럴 때가 너희가 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누릴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처음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마지막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삶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이 구조들, 광야에 정말 세민하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게 육체적인 것도 회복했지만 영적인 회복을 꿈꿔야 돼요.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35장 1절을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실 때 개역개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번에 보고 있는 것이 개역개정이에요. 번역이 새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게 있고, 공동 번역은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건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 해서 조금 거리낌이 있으실 수 있을까 모르는데 내용적으로는 번역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를 보셔야 성경을 좀 더 볼 수 있는 게, 이 번역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개역개정이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요, 새 번역에 제가 써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도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라. 미완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도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끝나지 않았고, 미래에도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법이거든요. 한국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끝나지 않은 걸 미완료로 하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 계속 기뻐하고 있었고, 기뻐하고 있고,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약간 명령식으로 사막아 기뻐해라, 백합화야 즐거워하라 라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광야가 어떻게 기뻐하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어떻게 백합화가 핍니까? 근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2절에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도 세 번역이에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라는 거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백합화가 풍성한 샤론이 있는 갈멜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멜산을 말합니다. 갈멜산이 당시 풍성함의 상징이었대요. 우리가 단풍이 많이 피면 설악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갈멜산 하면 풍성함의 상징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지금 포로 생활이에요. 갇혀 있어요.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사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막에 꽃이 피고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칠 거래요. 어떤 것처럼? 갈멜산처럼 풍성하게. 그리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 이 개혁개정보다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꽃이 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단 저희가 영혼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영혼교회가 어떻게 일이 진행된 걸 보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네? 하나님은 살아계셨네? 이런 것처럼, 사막에 꽃이 피고 갈멜산이 풍성해질 때에 이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포함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죠.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영광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물이 난다.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자,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좀 약해요.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식으로 이렇게 해라!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너희 맥 풀린 손아,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병이 나를 찌어라 이런 것처럼 너희 맥 풀린 손에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이러고 하는 명령법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여라. 이게 세 번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절망에서 긍정으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신다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지금 포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 너네 밑에 있니? 복수하러 오실 거다. 보복하러 오실 거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신다.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로 단절돼서 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기는 개역개정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계속 반복해요. 사막에 시내가 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 사역 누가복음에 나오죠.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정말 그런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그때, 정확하게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지만 맹인의 눈이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이거는 육체적인 회복이에요.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박영희 권사님이 병원에서 일어나시는 것, 우리 진필라 목사님이 정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는 것,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라 그래요.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건요 영적 상태예요. 맹인의 눈, 못 듣는 눈,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사막, 뜨거운 사막. 우리가 건강해도 육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상태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큰 길, 거기에 큰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한 길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가는데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게 맞는데, 물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내가 교회를 출석해주고 헌금을 내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근데 신천지들은 그걸 거꾸라고 했잖아.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대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이 우매한 행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반대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길 걷지 않겠어 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을 우매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한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반대로 간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내가 안 드리겠어?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런 것들. 근데 대로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이걸 오해하게 되면요. 1절부터 7절에 그냥 교회에만 나오면 다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정말 저는 자가 뛰고 하나님 정말 찬양할 수 있고 못 듣는 게 보이고 못 듣는 게 들리고 안 보이는 게 보일 수 있는 9절로 넘어갈게요. 반복적인 똑같은 말이라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7절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사막에서 신화가 흘렀어. 좋아져요. 희망 없던 곳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그렇게 막 간절히 소망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그게 흘러가면요.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나라와 아니 그제 내 것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고 있으면 알아서 채워지는 건데 이 채워질 것을 놓고 얻기 위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예배의 초소. 그럼 그때가 되면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예배해요.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답니다. 언제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망에 이런 꽃이 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저희 교회 얘기를 할까 해요. 그리고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멀리서 저희 송전도사님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데 보시면 여기 사택하고 교회하고 저희 분부차가 보여요. 그리고 저 끝에 영은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바라봤던 모습이에요. 저희 제가 왔을 때가 언제냐면 인사구역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인사구역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승인됐을 때 담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날 하러 올 때 인사구역회를 하러 올 날 제가 처음 이곳을 봤어요. 이런 곳이 있구나. 사진으로 봤던 곳이 실제로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신 것처럼 옛날 화장실이에요. 폐쇄시킨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보면 되게 뭐라고 하죠? 옆에 쓰레기들도 많고 단연간 없던 화장실.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미리 집에서 볼일을 보고 오거나 또 어떨 때는 바깥에서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처음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될 거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화장실을 놓고 기도했죠. 근데 그거보다 제가 먼저 구했던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특히나 진집사님이나 박영희 원사님 특히 하실 거고 계셨다면 송전도사님은 알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정말 사람이 없어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만큼 공을 들이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 지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노력. 사람이 한 명 있을지라도 정말 막말로 송전도사님 한 명만 있을지라도 설교 준비는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것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예배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걸 쫓을 것이고 여기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오늘 말씀과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모습인데 한 2분짜리 영상인데요. 이랬어요. 화장실이 있었고, 그죠? 아마 처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곳이 있구나.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실 거예요. 그런 곳이었어요. 이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경악했습니다. 아,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베트남이냐. 네.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 모습이 바뀌죠. 그래서 저희 예배당 비가 많이 오고도 낡아서 이런 모습들.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 교회를 폄하하고자나 왜오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던 모습, 쉽지 않은 교회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황무지 같은 교회. 네, 슬레이터 한번 찍고 끝낼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모습. 한숨이 나오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놓고 2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2주가 아니고 저는 계속 기도하려고 했어요. 화장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화장실 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차피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서초 시원교회를 통해서 후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일이 진행됐습니다. 정화조를 묻기 시작했고 기존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은 부수고 이 그리스도교 교단 목사님을 통해서 화장실이 공사가 되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건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8에서 9분 정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뭐냐면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뭐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공사를 합니다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하겠습니다. 못 가겠는데요 라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봐야 한두 분 오실라나? 그랬더니 이제 한 8분 넘게 잠깐 오시고 가더라도 오래 못 있어 미안하다 하신 분도 있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본은 아닌데 이렇게 화장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걸 보면서 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 대불공단, 비닐, 강아지 한 마리 있고 허허벌판에 이런 곳, 그런 공간에 이 사막에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그죠? 진짜 회복이 될 것.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 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도 혹자된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관절 부러지면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권사님을 뛰어오신 날 그날에. 저분은 정말 오실 거예요. 그 진필람처럼 진짜 일어나신 것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예배의 목숨을 오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Working in the King's Way, 왕의 대로를 걷겠다. 거룩한 곳 황무지를 걷겠다.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만 주시는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영혼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이 희망 없는 곳도 회복할 수 있고 황무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원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실 때도 이런 꿈을 꾸시는, 저 광야 속에 물이 보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거룩한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동안 기도할까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 자꾸 환생이라는 그 환생의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가 계속 이제 유행하고 재미있어요. 재미는 있습니다. 보니까 나에게 환생이 된다고 이런 또 살 수도 있겠구나 관심은 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번 생에 망했으니까 다시 우리 인생이 다시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이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은 내 길 앞서서 함께 걸어가시고 나에게 오시고 변화시키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못 걷는다고 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걷는다고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매한 행인, 나는 주님의 길을 반대로 갈 거야.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지금 소망이 없잖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요, 광야에서도 샘이 쏟는다는 것을 진짜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풍족하게 원하시죠? 그러려면요, 먼저 거룩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내 기도는 듣지 않는데?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 전부를 드려만들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걸어만들까? 그러지 않고 나서 우리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 영혼교회 오늘 제가 느꼈던 것을 자랑하고 나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계속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요. 그 길을 여러분들 걷기를 바라시고,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시더라. 같이 누립시다. 제일 먼저는 거룩한 길로 걸어오는 노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것이라면 아버지, 이제 거룩한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붙들려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어떤 것도 아버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망했고 글렀다고 다 포기하고 환생을 꿈꾸며 절망 가운데만 살아가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주님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며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왕의 대로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걸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을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누리는 시간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수르의 포로 속에 아버지 그 압제 속에 소망없던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며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진정 회복에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버지 주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아버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일어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한 변화시키시는, 아버지는 구원을 이끄시는, 거룩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저 삶을 살아갈 때도 아버지 그 주님 따라 승리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환경을 바라보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글렀다고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이 절망에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너무나도 메말라버린 이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고 날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영혼교회에게 주셨던 이 복을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이 지역이 풍족해지고 이 지역이 다시 풍족해진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거룩한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환경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 정말 소망 없는 이 환경 속에 다시 한번 일을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라고 합니다. 저 병마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필라 미사님 정말 그 팔과 다리 새 힘 주셔서 정말 주님 이 굳어져 버린 이 팔과 다리가 펴져서 이제는 걷고 주님께 걸어올 수 있는 뛰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말 이 마른 땅에 이 정말 39년 전에 세우셨던 이곳이 메말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땅을 아름다운 정말 초원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